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청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보다 고난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기록된 주인공 사도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므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하여 군사들에게 매를 맞고 군사들이 들려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같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맞지 않아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이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오느냐. 교회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 있다 하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있다가 우리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교회가 지속되어지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 해서 전하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하고 있는 전달자를 어느 시간 핍박하고 폭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잘 아심으로 전하는 입술도 복돼야 되겠지만 증가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했습니다. 누가 가진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신 것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생명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 해서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오늘도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동족들과 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수없이 내가 갇히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고 가는 곳곳마다 좋은 것, 가장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이 자리에 앉아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 맞아서 군인들의 손을 들려나오고 있어요. 오늘 35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어요. 폭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야 될 정도로 많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몸된 양문교회가 이같이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고 교회인들이 항상 늘 기쁘고 즐거운 것 맞아요. 그렇지만요, 안전하면 폭행도 없고요, 안전하면 욕먹을 도 없고요, 안전하면 우리끼리만 있으면 철저하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같이 복음 전함으로 이것들이 내게 큰 상이 되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난나니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한참 뛰놀고 말 배우기 직전까지는 참 애들이 좋지요, 이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은숙 집사님도 경험하셨을 거고 우리 양성 집사님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조금 애들이 좀 머리가 틀만 하니까 어때요? 예? 그냥 안 되게 되게 안 됐죠? 보세요. 이같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정말 믿음 안에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녀로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우리 자녀를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주어진 모든 수고 가운데서도 그 수고가 내게 지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얘들이 머리통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우리가 이런 때를 생각해보면서 있을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지혜나 지연이나 민주나 규민이나요, 얘들이 교회가 좋아서 교회 예배 끝나면 집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예배 너무 빨리 끝났다고. 왜 집에 가야 되냐고. 우린 여기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다시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서요, 고생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 품에서 어린아이들로서 부모가 해주는 것을 먹고 해주는 것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고생이 없어요. 그렇지만요, 이제는 어린이집에 보내지고 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보내지고 중학교 보내지고 보내질 때마다 고난은 커져가요. 그래서 애들 보면 참 요즘 애들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오자마자 가방 던지고 옛날에는 시내가로 가고 요즘 같으면 이제 몇 감고 그래야 되는데 자책이하고 제기차고 딱지 따먹기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딱지가 어디가 있고 제기가 어디 있고 자치가 어디가 있어요. 땅 따먹기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학원 가야 돼. 마치면 또 학원차가 대기하고 있어. 어서와 태우고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줘. 그리고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저녁 10시간 넘어. 여러분, 요즘 애들이 고난 가운데 났어요. 여러분 애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재밌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안산에 있는 교회는 뭐 11개인가를 다니는데 학원. 그러니까 여태 우리 사먹을 때 주일학교를 맡아서 했거든요. 그 주일학교 꽤 많이 모였어요. 뭐 100여 명씩 이렇게 모였는데 물론 이제 교사들 있고 다 있었는데요. 어린애들을 참으로 사랑했지요. 집에 가서 데려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애들을 담당해서 열심히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애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어떠냐 물어보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 부모가 그냥 접수시켜놓고 여기 대기시켜놓고 끝나면 이리 보내고 이리 보내고 이리 보내고 하니까 한 바퀴 돌면 하루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은 고생을 해서 났으니 이 말씀이 저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 해서 어느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 해서 이를 쳐서 어느 시간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 나와야 되는 바로 폭행이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폭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내게 있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시간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은 내게 상급이고 내게 있어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받는 고난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복음 전환으로 말미암아 오늘 폭행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한 시간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믿고 복음생활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내게는 아무 환난도 고난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들 살펴보면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진짜 잘 믿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요 대한민국만 우리가 비춰볼 때 대한민국 인원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4분의 3은 우리의 고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5장 1장 5절로 7절의 말씀처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는 것은 환난을 갚으시겠고 너희가 받는 환난은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이란 단어는요 먹고 마시며 잠깐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고통도 수고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다 때려놓는 겁니다. 이 같은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는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폭행으로 인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들려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5장 기록된 말씀에 1장 기록된 5절의 말씀에 여기 고난은 파스코라고 해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대장으로 맞고 3일 주야를 죽음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바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준 인생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생활 이 정도면 됐어 손자 손녀 다 이제 키워놓고 또 이제 아들 딸 장가 보내놓고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은데요 여러분 그 정도 됐다 싶을 때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주어진 일 가운데 선한 중에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하시는 이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을 우리는 복된 중에 축복하실 줄 믿으시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대 가면요 자기 생활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자기 생활 하더라고요. 휴대폰도 갖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한 주간에 한 번씩 밖에 외출도 나가고, 요즘은 자기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자기 생각이 많겠지요. 맨날 밖에 소식 들었을 거고, 또 밖에 나가서 밖의 일들을 보았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생활하는 일이 프로수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영화 한번 보고 싶겠죠. 나왔다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영화 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군사로 본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자기 생활보다는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우리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일꾼 되어진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살은 귀한 군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고난은요, 신카코 파테오락에서 함께 고난을 겪다 참을성 있게 붙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함께 고난을 겪고 참을성 있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께 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십니다. 함께 고난을 겪는데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내가 생각할 때 내 주님은 저 십자가상에서 침 뱉고 헐벗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들 앞에서 수없이 무시를 당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인내하셨으며 마지막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셨으며, 내가 받는 고난이 주님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받은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면 참을성 있게 붙어 있어야 된답니다. 신카코 파테오, 이건 바로 함께 받은 고난, 함께 받은 고난, 우리 주님과 함께 받은 고난, 이걸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 움직이면 찔러대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뭘 만지다가 손에 가시가 들었는데요, 눈에는 잘 안 보여져요. 근데 뭘 만지면 이게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뭐가 와 닿으면 이 가시가 움직이는 거죠, 속에서.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괴로움은요, 눈에 보여지면 자꾸 뺄 텐데 뺄 수도 없어요. 만져봐도 거칠어지지도 않은데, 근데 어딘가 가는 가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시가요, 나중에 피부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뭐 어쨌든 썩었더니 어쨌든 없어져서 다시 그냥 도말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움직이면 이게 찔러대는 것 보니까 분명히 속에 있어요. 이것에서 한참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사자,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처음에는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가난이 떠나가게 했어서, 내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소서, 내 질병이 내게 떠나가게 했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깨닫는 게 있어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가시가 내게 왜 왔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이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떠나가지 않냐고, 내게 있을 때 내 약한 것이 내게 강하여짐으로 너는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없는 세계를 원하고요, 고통 없는 세계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난 없는 세계를 원하고요, 풍성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기도해도 부자 되지 않고, 왜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해지지 않고, 왜 내가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하는 그런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 사단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난받으신 후에 살아계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신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 갈릴리 제자들에게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올리워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늘 고난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아니겠어요?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죠.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서 이기심으로 부활하신 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난 자들에게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반드시 고난 받은 후에 부활이 있었음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주님은 부활을 피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요, 그걸 정면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기셔서 고난이 없는 세상을, 고난이 없는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서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변장하고 찾아온 고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꼭 믿으시고요,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 축복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금해야 된다면 축복이에요. 내가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교회에 계획하는 것, 교회 순서에 의해서 교회에서 계획된 모든 일정에 맞춘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거 믿으시고요, 내가 가진 내 생각, 내가 가진 내 시간들을 내 자유로 쓰는 것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말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 건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이 내게서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장차 주어질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